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하는 일이 잘 돼서요?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이근우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듣는 마음과 함께 부와 귀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120% 응답해 주셨다 그럽니다. 제가 교회를 잠깐만 비워도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우리 이근우 목사님 와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일로 인해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창립 56주년인데 5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에 오늘도 건재하여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창립주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은 꽃이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면 됩니다. 제가 왜 꽃이 꽃이면 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 거 아니, 봄이 돼서 꽃들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의미는 교회는 교회면 됩니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그겸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요? 당그겸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고 그러나 겸손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되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근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설 때는 무조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당당해야 돼요. 근데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뻔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뻔뻔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나는 항상 내 자리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입술만 살아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의 응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삶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럴듯하기에 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토끼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죽기까지 노력하면 사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토끼가 노력하면 사자가 되나요? 아니면 토끼가 열심히 노력하듯이 사자는요? 사자는 노력 하나도 안 하면 토끼가 될까요? 노력이 없다고 해서 사자의 삶이 토끼 같은 삶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잘 돌보면 무화과 나무에 혹시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존재와 행위의 구별, 다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막 노력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자연히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는 곧 먼저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사는 삶이 뒤따라온다. 그런데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자꾸 새롭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할 때 아멘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더니 포도주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먹고 이 포도주 맛을 보면서 다른 집과 이 집은 참 다르다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꽃은 그냥 꽃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이기에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짜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로 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게 바로 빛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거침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교회는 교회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이면 되는데,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멋지게 빌딩으로 세워서 밖에서 볼 때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 있고 예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모임이라도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광적이어도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막, 성전을 항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이 세상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자 맨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 교회입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와 초대 교회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3,000명이 막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는 처음 교회예요. 처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처음 교회입니다. 그 처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야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좋아서 연구를 하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으니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으니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고 믿게 해주셔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근거에서 사도신경이 작성이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인 진짜 교회 중에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말씀 때문에 찔리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게 바르지 않게 엉터리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감동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의 역사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그 열매들과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이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열매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 안에서 온유 겸손해지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인내로 그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렇게 되고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존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만큼 강력한 위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권세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만은 이 죽음의 권세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없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간 누구든지 죽음 앞에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항상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어땠어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당당합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셨으면 뭐예요? 우리는 받아야죠.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열쇠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열쇠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왜?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은 열쇠로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백은 했으나 입술로 고백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거짓말한 고백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잘못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고백대로 안 사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을 닫고 있는 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그것을 전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곧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은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왜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좀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천국 문을 그대로 닫아두고만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천국의 보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면 못하고 안 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면 천국의 보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요,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 그 어머니를 수고롭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낳은 아들이 귀하고 소중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뭘 했는가 보니까 성경에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거밖에 없어.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이 뭔고 하니?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왜 그것을 안 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라고 늘 그 입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답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에 기도하는 일을 더욱 힘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셔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상 한가운데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성도이면 되고 나는 교회이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면 물로서, 여러분 꽃이면 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면 그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 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로 서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노력해서 될 일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지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이근우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하하를 3번 외칠 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탁하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된다. 차별이 없잖아요. 만약 천국이 차별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영원히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다. 그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다라는 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 밖으로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밖으로 망하지 않도록 불러낸 자들. 누가 불러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재촉을 하는데 머뭇거리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아예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망하는 소돔성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심판을 면하도록, 멸망을 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그대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망하는 자들처럼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불러내신 분,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이제 믿음의 응답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서 오늘을 사는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로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